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 역사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뭘로 나눠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좀 신앙에 좋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처음 5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토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토라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이 죽어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신약 성경은 너무나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그 부분을 빨리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천국은 가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제 이 구약 성경, 한글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들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분류할 때 네 부분으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네 개의 분류로 이제 성경을 나누어서 차례대로도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히브리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배열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린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류하고 있는 분류의 표입니다. 구약 성경은 본래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역사서,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이 텅 비어 있는데, 옛날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라든가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요즘 현대 성경에 들어와서 이제 역사서, 시가서로 분류하고 있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 셋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순서도 이 순서대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네 가지 분류법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또 잘못할 수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로 성경을 구분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성경학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분류했을 텐데, 어떤 의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봤던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꽤 어렵고 힘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70인용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70인용 번역을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순서를 어디에 따라서 번역을 했는가 하면 70인용 번역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순서를 쭉 배열하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세 부분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순서와 배열은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바로 토라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서가 최고의 권위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느비딤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위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첫 번째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로 먼저 정경으로 인정받아 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와 같은 선언은 모세의 권위를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부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를 부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즉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 토대가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토라인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토라의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비임, 율법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시작하는 책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고 또 그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언서가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언서를 시작하는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이제 모세오경은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드라마틱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갔던 그 모세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이방 민족과 승리하셨던 그 놀라웠던 역사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없는 새로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우기이고 그때 요단강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12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척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계량이 사람의 키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의 키가 이제 평균 170이라고 따지면 그 여러분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0m가 넘어가는 그런 깊이의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 토라, 오경을 지나고 다음 예언서로 넘어오는 처음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결코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셋째,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닥쳐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너희의 관계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너희들이 온전히 지키면 너희들의 길은 평탄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골장대하는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게 될지 그것을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들은 나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가업을 두고 지금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언서 그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케투빔 성문서입니다. 성문서를 시작하는 책이 어떤 책이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면 성문서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성문서의 시작을 알리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짚어보면 성문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나마 예언서의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없지만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그들 앞에 활동을 했는데, 이 성문서의 시대에 이제 넘어오면 예언자들마저 사라지게 되었죠.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이제 다 있었으니까 예언자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표를 보면 성문서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순서가 다르고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해가지고 그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예언자들의 그런 활동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서의 시대를 이제 여는 시편의 말씀에 서론에 해당되는 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예언서의 시대가 끝나고 성문서의 시대를 여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첫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두 번째,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라. 세 번째,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토라가 끝나고 예언서가 시작될 때, 예언서가 끝나고 케투빔 성문서가 시작될 때,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열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말씀인데, 우리 이제 성경은 이걸 편의상 이제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브리어 구약 성경은 열왕기서, 사무엘서, 역대기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글 구약 성경에는 이 책들이 모두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브리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한글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언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히브리 구약 성경은 모세성경, 그 다음에 이언서, 성문서, 세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와 시가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세 권에 나눴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한글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역사서에 다 모여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언서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언서와 성문서에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이언서에 분류되어 있는데 역대기상하는 어디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수데스 이제 분류의 법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서지만 히브리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이 역사에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역대기서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은 역대기적 역사관,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사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왕들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보는 관점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어떤 내용인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4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냐? 그 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져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의 신세가 되고 나라가 멸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지금 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멘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마땅한데 복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연속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의 신사가 되어서 외국 땅에서 눈물 흘리며 눈물의 빵을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런 대우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 사관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미워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진실을 파헤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약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대표하는 다윗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내를 여러분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와 같은 일을 감행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이전 이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도 완공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혼자 몸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은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이 멸망했는지 아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록 둘 다 영광스러운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사람이 죽은 후에 분열 왕국에서도 그와 같은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신명기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있죠. 바로 역대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그런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관점에서 보았던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기서는 언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역대기서의 내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시선과는 다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역대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것도 솔로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권력을 탐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역대기의 기자가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역대기 기자의 모든 관심은 지금 분열로 쌓여있는 상처를 보듬으면서 하나된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관점으로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주된 관심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완성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모범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자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보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질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도 충분한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난 후에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 그 변화된 상태를 온전하게 여러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왕년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어. 왕년에 내가 헌신했어. 옛날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알아?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도 첫은혜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둘째,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갔나요? 먼저 그는 남은 인생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정했는데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순간도 사도 바울은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많은 업적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갔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의 삶이 나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성도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체류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럼 우리 역시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0년 그려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세상에 움켜쥐려고 사십니까? 왜 세상의 모든 것을 걸며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이력,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비록 부족하고 나약했지만 앞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희망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과거의 모습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거기 있는 우리들이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딘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다음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난 앞으로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